설교하겠습니다. 우리 5월 달이었나요? 그때도 아이들 와서 그때도 한번 있었죠. 예. 그때는 그래서 미리 아이들 온다 그래가지고 PPT도 준비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예식인 성만찬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을 그저 매달 반복하는 교회의 의식이나 신자로서의 의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성만찬을 그렇게만 이해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곧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즉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냥 떡을 먹는 행사구나, 오늘도 저거 하는구나 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될 수 있으면 성만찬 하기 전에 성만찬 설교를 꼭 하고 성만찬 끝난 이후에 성만찬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2번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교회에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성만찬에 대해서 항상 의미를 기억하고 그 뜻을 기억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만찬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구원받은 공동체로 살아가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삶의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떡을 떼는 일이었어요. 이 성만찬이 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토록 중요했으며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또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상기시키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지를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성만찬은 좀 의미를 많이 퇴색해버리고 1년에 한 번, 2번 정도 하는 어떤 행사 같은 의미로 퇴색해버리고 그냥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만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 성만찬은 다른 말로 해서 이거는 보여지는 말씀이었거든요. 둘 다 말씀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설교가 너무 많이 부각되면서 보여지는 말씀이 성만찬이 축소가 되어지고, 축소가 되다 못해서 이제는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고 그냥 반복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예식이 하나로 그냥 전락해 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의미를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성경 속의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처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에는 한 100여 명 쪽이 넘습니다. 100여 명 조금 넘는 숫자였는데 그날 하루에만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3,000명은 남자만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남자만 3,000명이고 부인들과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 다 하면 이날 사실 10,000명이 넘는 성도가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단 크겠죠. 한 100명 모이는 교회가 갑자기 10,000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이 없었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거나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이곳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들은 베드로의 말을 이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3,000명은 완전한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회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변환시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개념들이 바뀌어 버리는 것,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준 것이 바로 세례인 거죠. 세례는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자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은 무엇일까요? 성만찬은 세례를 통해 들어간 우리가 이전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아주 그 가운데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이 성만찬이 되어집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성만찬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불러주신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회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리셨구나. 이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성만찬이 되어지는 것이죠. 3,000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 들죠.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시절엔 가능했죠. 지금도 가능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흥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단한 부흥 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대단한 어떤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계획과 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흥의 첫걸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부어 주실 때에 그것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부흥 강사가 막 뛰면서 여러분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양 대부흥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은데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냥 성도들도 안 봤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 눈돌이라서 마주치는데 원고지 들고 와서 그냥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읽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울고불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역사.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대각성, 죄를 회개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리는 역할을 할지도 몰라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성만찬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돕는 실제적인 표지이고 도구입니다. 매 성만찬 때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고 마시지 않고 믿음을 점검하고 항상 우리가 먹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까지 하셨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본문인데 여기에 제시된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사도의 가르침, 또 다른 하나가 교제, 그리고 세 번째로 떡을 떼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활동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영적인 어떤 실천이었는데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두가 동일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사실?
맞아.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배운 이들은 사도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내가 사도라고 하면서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사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도들의 전통 혹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건 다 뭐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교제를 통해 하나됨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이 코아노니아예요. 코아노니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어떤 친목 모임이나 사교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공동체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서로 깊이 사랑하며 영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 이쪽 안내해 주세요. 네. 혹시라도 이쪽에서 있는 게 좋으시면. 이러한 교제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기꺼이 공유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을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코아노니아입니다. 단순히 그냥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눔이 있었던 거예요. 삶의 나눔. 단순히 옆집에 진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이해하고 있었고 깊이 그 사람의 삶을 통감하고 있었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도 제가 주일학교에 얘기했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이루어졌던 시기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몸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과연 그 말을 온전히 쓸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같은 몸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이상하게 좀 변질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물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존재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젠 목사가 신방을 간다고 해도 목사님 저희는 신방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로 가죠. 예배만 그냥 달랑 드리고 올 수 있도록. 주일날 큰 교회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오면 아무도 날 몰라도 상관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 다니기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 이 코아노니아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의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으면 이게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들의 전통에 섰고 두 번 교제, 나머지 뒤에 것도 하겠지만 다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제가 보기에 현대 교회 중에 가장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아노니아예요. 교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한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라고 과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그들은 떡을 떼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떡을 뗀다고 하는 표현은요, 교제와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떡을 떼는 행위를 통해서 서로 간의 교제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떡을 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만찬을 생각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과 애찬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로 이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AD 한 3세기쯤부터 해서 이게 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애찬대로 성만찬이 이게 분리가 되는 게 한 200년 정도 걸립니다. 한 100년에서 150년 그 정도 후에 이제 어느 정도 후에 교회에서 성만찬을 따로 드리게 되고요. 그 후 애찬을 따로 드리게 되는데 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애찬과 성만찬이 하나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점심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것도 초대교회 정통이기 때문이에요. 애찬을 나누는 거. 요즘
제가 아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예, 코로나 이후부터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는 거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2년, 3년을 딱 교회를 강타하고 난 이후에 다시 모여서 점심을 먹읍시다 하니까 첫 번째로 뭐가 문제일까요? 예,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준비하는 게 이제 노무이 되니까 다시 준비하려는 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식사 준비를 못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몇몇 교회한테 아니다 권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들도 있는데 권하는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권사님들한테 권면을 다시 식사 준비하자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이미 이제 안 하던 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기껏 이제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는 한다는 게 뭐냐면 컵라면을 먹습니다. 컵라면과 김밥을 이제 대체로 한 거죠. 근데 글쎄요. 그렇게라도 해서 코아노니아를, 교제를 이루면 되겠지만 일단은 저는 식사 나눔이 교회의 전통이기도 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장 많이 한 게 뭘까요? 말씀 가르쳐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밥 먹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제자들과 했던 것은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도 언제 전했어요? 먹으면서 전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먹으면서 만찬하면서 전하셨다. 그러니까 애찬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 애찬을 하지 않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코아노니아 연결되어서 교제하기를 불편해하는 사람 역할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애찬에는 떡을 떼는 것에는 성만찬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심을 우리를 구원하셨죠. 주님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초대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초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님의 초대 안에는 이곳에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된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부어지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영적으로 일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이 이 성만찬이고요. 떡을 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헌신입니다. 떡을 뗄 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다 죽으심을 믿고 나아가서 이 떡을 뗄 때에 그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되는 것이죠. 물론 로마 가톨릭처럼 화채설을 얘기해서 이게 진짜 몸을 바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고향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을 우리의 영적으로 깊이 은혜 가운데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떡을 떼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앞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된 지체로서 코아노니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개혁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굉장히 폐쇄된 성만찬을 합니다. 교회 구성원들 그 중에서도 정회원들 아니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도록 막는 곳도 있고요. 열린 이제 성만찬 하는 사람들은 세례만 받으면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폐쇄된 어떤 성만찬을 하는 곳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저는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지만 방문하신 분이 저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을 확인할 공동체들이 확인했으면 못했어요.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됨이고
성만찬을 통해서 온 지체가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화해와 은혜의 귀한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갈등이나 분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성만찬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을 이루려는 거룩한 책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43절에서부터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으며. 아멘. 성만찬은요, 은혜의 나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만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자발적인 나눔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은요. 공동체 안팎에서 동시에 나타난 특별한 영적인 현상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렇죠? 단순히 공포감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역사하실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거룩한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작업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사도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면 신사도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이적들이라고 얘기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사실 가짜가 많겠죠. 가짜가 많겠고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주셨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충만한 은혜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은혜를요 충분히 실천적으로 나누는 삶들이 공동체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넘쳐나려면요 우리가 먼저 가득 채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사도들의 기초가 진리의 터가 가득 채워져야 되고요. 믿음 안에서 코아노니아가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온전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교회 밖으로 또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지만 흘러나가게 되고 넘치게 되고 온전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저곳이라는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각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돕는 행위들도 나타났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나눔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고요. 정말로 자발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보이니까 내 거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이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정말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예요.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요새 제가 교회 안에 있는 부부들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을 남자 형제와 자매가 각자 번 거를 각자 쓴다는 거예요. 공동생활 똑같이 반반씩 동동생활계획 내고 각자 자기가 쓰는 거죠. 이러면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점점 사회는요, 말씀을 해체시키고 있고 진리를 파괴시키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관념들입니다. 여기에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빠져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재정을 딱 각자 따로따로 쓰고 있다. 여러분 그거 강력하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한 몸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무한한 사랑의 가장 절정의 순간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완벽한 희생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 역시 내 것을 아낌없이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지체에게 내 한 몸인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주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이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감히 그 사랑에 대해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한없는 사랑, 값없는 사랑을 한없이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역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우리 46절, 4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6절,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날마다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들에게 믿음이 단순히 어떤 주일에만 잠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숨쉬고 밥을 먹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매일 믿음 안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모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모이는 공적인 모임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말씀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예배의 중심이었죠. 예배당, 성전. 두 번째는 집에서 모이는 이 사적인 모임이었는데 성경은 이 매 집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 집마다. 이게 사실 이제 헬라어로 카트 오이콘이라고 하는데 오이콘이 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작은 모임에서는요.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떡을 떼는 일, 즉 성만찬을 행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는 아직 이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집에서 성만찬 할 수 없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면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즐거운 얘기, 어제 있었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가장 주된 얘기가 뭐였을 것 같아요? 예, 말씀 얘기예요.
성도들이 모이면 드라마 얘기, 뭐 연예인 얘기, 아니면 경제 얘기, 정치 얘기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얘기도 있었겠지만 주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했어요. 간증을 공동체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어 이런 간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집집마다 모여서 교제를 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그 깨달은 걸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누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지체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 될 수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나누지 않으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와 삶이 하나 된 삶을 보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온 백성은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처음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조차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 사랑과 착한 행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보면서 그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시냐고 그러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전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사도들은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전도가 되는 거죠.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 되고 싶다는 열망이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가장 기초입니다. 로마 전체 사회에서 기독교는 사이비 이단 같은 거였습니다. 로마가 다신교 집단이었잖아요. 다신교고 여러 태양신부터 해서 여러 신들이 난립하는 다신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 집단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날마다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박해받는 가운데 누가 신고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 못해요. 그런데 아름아름 친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도저히 신고 못할 만큼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감동되어지고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나의 삶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괴리가 있을 때 전도가 힘듭니다. 특히나 많은 성도들, 목사님부터 해서 많은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결국 성장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내 부모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과 내 부모의 삶, 집에서나든지 아니면 밖에서라든지 그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부모라고 한다면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지 못하면 그 자녀에게 정말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준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가 보고 배우고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일단 개인적으로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에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 날마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큰 일을 즉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뿌리와 씨앗을 못 맺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평일에는 각자의 삶 속에서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만찬은 이러한 분리된 신앙의 간극을 메우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에게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귀한 은혜가 예배당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즉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